창세기 37장 2절로부터 1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제37장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도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도이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예수의 이름으로 새벽을 깨우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성령과 말씀으로 강건케 해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과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 말씀을 같이 마무리 짓고 제가 오늘 새벽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면서 본래 제가 의도했던 것은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제 마음이 오늘의 이 말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진 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소유한 자는 반드시 고난을 통과한다 하는 이 말씀을 꼭 전해야만 될 것 같아서 갑자기 이 말씀을 다시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은 우리에게 성령님은 신약 성경에도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환상을 주시고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꿈을 꿀 수가 있어요. 환상을 볼 수도 있어요. 성경에 계시된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조명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새로운 빛,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꿈을 가지게 되어지면 놀랍게도 어떤 일이 시작되느냐? 고난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다 고난을 받습니다. 고난이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가지와 엉겅퀴가 하나님은 가지와 엉겅퀴를 두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사람, 꿈을 잉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 꿈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그 사람은 고난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왜 고난을 받느냐 하면 그 고난이 그 사람을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루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계획과 목적을 성취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도구라는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아셔야만 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읽었던 창세기 37장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고 시작을 하잖아요. 2절에서. 그런데 그 다음에 야곱에 대한 얘기를 쭉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 대한 얘기로 바로 들어가죠? 요셉에 대한 얘기로 들어갑니다. 이 말씀은 뭘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느냐 하면 야곱의 이야기는 누구와 바로 연결되어진다? 요셉과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연장선상이 요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야곱과 요셉은 연결되어져 있고 흐름이 같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 37장에까지 야곱은요, 많은 고난을 받으면서 야곱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텐데, 야곱은 40살에 부모 집에서 떠나서 장자의 복을 받아가지고 떠나면서 들에서 꿈을 꿔요. 사닥다리를 보게 되어지고 천사들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거기서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야곱이 꿈에서 깨어나서 깜짝 놀라면서 여기가 바로 하늘의 문이다 하면서 고백을 하면서 거기도 소원 기도를 한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알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체험하는 자가 돼요. 그러면서 꿈을 가진 자가 돼요. 꿈을 가진 자. 그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야곱의 과정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은 그 야곱을 뭘로 바꾸느냐? 이스라엘로 바꿔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은 빼앗는 자예요. 이름의 뜻은 빼앗는 자. 형님 것도 내 것이 되게 하려고 하는 자예요. 그건 인간의 노력으로 하는 자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뭘로 바꾸느냐? 이스라엘로 바꾸나요. 이스라엘은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빼앗는 자가 왕이 되어서 축복하는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야곱인 이스라엘이 같이 연결되어 나타나는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라는 거예요. 요셉.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꿈을 꾸는 사람이에요. 꿈을 꿨고요. 그 다음에 꿈을 통해서 여러분들 나중에 재물을 얻는 것도 훈련을 받아요. 꿈을 통해서. 그리고 꿈에 다시 야곱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느냐?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말씀을 창세기에서 말씀을 듣고 출발을 해요. 그러니까 야곱은 사실은 꿈을 꾸는 사람이고 꿈을 이루어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연속선상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라는 말이에요. 자, 요셉이 나이가 17세라고 얘기를 해요. 17세는 굉장히 젊음이 왕성한 때예요. 지금 굉장히 창의적으로 굉장히 모든 일에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때인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야곱의 가족 가운데 그 야곱에게 비라와 실라라고 하는 두 여인이 첩들이 야곱의 부인이 됐잖아요. 근데 이 비라와 실바가 낳은 아들들이 있는데 이들은 정말 야곱이 변화된 삶을 통해서 그가 말과 행실에서 야곱이 멋진 사람이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들은 너무 천박한 말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이 요셉이 볼 때 너무너무 안 된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를 이렇게 빛나게 만들고 이렇게 드러내고 높여드리는 그런 말을 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하는데, 자식들이 어머니 아버지 얼굴에 욕보이는 그런 말과 행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꿈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 변화됐다. 나는 전에 형님 것도 뺏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정직하게 진실하게 성실한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배웠다. 그래서 야곱이 자기의 신앙 간증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어려서부터 자라는 가운데 야곱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야곱을 통해서 신앙 간증의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생겨나고 세워지면서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그 다음에 내가 정직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성실해야 된다. 부지런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내면에 조성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젊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열심히 공부시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정말 더 중요한 건 내면이 정신적인 부분에서 정직함과 성실함과 부지런함이 우리들 안에 세워지도록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공부하는 데 성공해도요, 내면이 정직함이 세워지지 않으면 거짓말하고 사기칠 수 있고요,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내면을 세우는 과정을 쭉 하면서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게 뭐냐? 우리들의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그 다음에 부지런함으로 우리 자신이 세워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영향을 받은 사람이 요셉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의 같은 형제이지만 첩의 자녀들이 너무 수준 이하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얘기를 고자질했다라고 이걸 얘기를 해요. 이건 고자질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성경의 흐름을 몰라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너무 형제들이 어머니 아버지에게 부모님에게 정말 좋은 말들을 해야 되는데 언사가 너무너무 형편이 없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부모님의 사랑을 이제 덧입게 되어졌고, 그래서 요셉은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대화를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2절에 보면 끝에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렇죠? 여러분들, 그들의 잘못을 말할 때 한번 보세요. 이것은요, 아첨하는 말도 아니고 고자질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와 대화가 잘 되지 않으면 이렇게 말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들, 오늘 젊은이들과 우리들은 나이 많은 분은 대화가 잘 되어지고 자녀들과 부모가 대화가 잘 되어집니까? 잘 되어져야만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정은 소통이 잘 돼야 됩니다. 왜 젊은이들이 부모와 대화를 안 하려고 할까요? 우리는 이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 어린 아이들을 어려서 자라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세워주고 칭찬하고 그들이 정말 언제 어디서든지 나와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져야 되거든요. 자, 어쨌든 이 문제는 우리가 가정마다 풀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요셉이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가운데 17세 때 그렇게 자기 자신을 세우고 가고 믿음이 자라가고 있었어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굉장히 돈독했어요. 그런데 요셉이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어요. 그 꿈을 꾸고 꿈을 꾼 다음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꿈을 말했다고 얘기해요. 거기 한번 보세요. 5절 보세요. 5절. 요셉이 꿈을 꾸고 그의 자기 형제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여러분들 2절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읽었던 10절까지요. 11절까지요. 잘 보시면 말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해요. 말하는 것. 2절에도 말하였더라.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다음에 5절에도 말했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6절에도 들으십시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말해요. 9절에서도 요셉이 다시 꿈을 꾸어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계속해서 말하는 걸 강조해요. 말하는 것. 여러분들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을 거예요. 여러분들 꿈을 꾸면 꿈이 이루어지게 하려면 실행이 되게 하려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말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말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꿈이 누가 사가고 뺏어갈 수 있고 공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말을 할 때 시동이 걸려요. 그래서 이 성경은 꼭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어요. 말해야 된다. 근데 요셉이 자기 형님들이 자기를 싫어한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면 바보지요.
17살, 18살 되어지는 그 젊은 사람이 형제들이 자기를 싫어한다고 하는 것 왜 모르겠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뭐를 했다?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말함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도 말씀을 하시니 없는 것이 있게 만들어졌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우리도 말하는 자가 되어줘야만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이나 환상이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가 입으로 말을 해야 역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10장에서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으로 말함으로 믿음의 말씀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만히 있으면 믿음의 말씀이 되는 게 아니고요. 내 마음에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입으로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말하라. 우리 한번 말해봐요. 말씀을 말하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요셉이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말을 했더니 형님들이 야,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네가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자가 되겠느냐? 라고 하면서 비난과 핍박 같은 소리를 듣습니다. 하고 그로 인해서 더욱 미워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꿈을 꾼 거예요. 그 꿈을 꾸고 또다시 말합니다. 여러분들, 지난번에 얘기해서 좋은 반응이 안 일어났는데 다시 꿈을 꿨는데 그 꿈을 다시 말한다?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근데 요셉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이러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말함으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시작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꿈과 환상은요, 고난을 통해서 시작되어지려면 반드시 말을 해야 되고 말함으로 시동이 걸려서 되어지는데 놀라운 사실은 고난이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고난이 다가오는 거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다고 그랬죠? 그러나 우리가 고난의 진리를 터득한 사람은 고난이 오는 것을 뭐 한다고요? 즐긴다고요. 서핑하듯이 즐긴다고요. 여러분, 고난을 운전하고 고난 속에서 내가 만들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피해가지 마십시오. 피해가면 더 세게 달려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딱 보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딱 내가 너를 운전하겠다. 너는 나를 돕는 하나님의 도구다. 이 고난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갈 것이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만들 것이다. 그렇게 당당하게 맞서서 가셔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요셉을 성경을 통해서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이 꿈을 주시는구나, 꿈을 주신다는 말씀과 말씀을 받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꿈은 하나님의 언어거든요. 하나님의 통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꿈을 꾸면은 이거 꿈 내용이 별로 안 좋으니까 이거 개꿈인 것 같아 하고 저한테 와가지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들으니까 그건 하나님이 주신 꿈이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보기에는 그 꿈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고요. 꿈은 내가 원하는 대로 꿈꾸는 게 아니잖아요.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꿈을 바르게 해석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우리가 협력하는 거거든요. 우리는요, 여러분들, 하늘로부터 거듭난 자들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꿈을 받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그냥 사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사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는 자들이 우리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서 고난이고 어려움이 이렇게 다가올 때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돼요.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고 있구나. 그걸 바라보고 믿으셔야 돼요. 네? 자, 여러분, 요셉이요, 꿈을 꾼 다음에 그가 형님들에게 사랑받았나요? 존경받지 않았어요. 미움받았어요. 결국 형님들의 손에 팔려서 애굽으로 팔려가요. 그렇죠? 예.
이런 고난이 막 온단 말이에요. 예상치 못했던. 그 다음에 애굽으로 내려가서 보디발 장군 집에서 종노릇을 하게 되어지는데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에? 그 자기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젊은 사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견뎌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요, 내가 원하는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되어져야 돼요. 그렇게 되어지려니까 하나님은 나를 다듬으셔야 되고 새롭게 만드셔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야곱 거짓말쟁이였단 말이에요. 빼앗는 자 욕심쟁이였단 말이에요.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을 나타낼 수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건 다듬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 다듬어지는 과정인 고난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즐길 줄 알아야 돼요. 에? 즐길 줄 알아야 된다. 자, 요셉이요, 여러분들, 그래서 보디발 집에서 종이 되어져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열심히 일을 했는데 어떻게 됐느냐? 그 멋진 청년이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니까 주인 보디발 장군이 막 높여줘가지고 그 집 전체를 다 관리하는 총책임자가 되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생 끝나가잖아요. 이제 사람으로 인간적으로 본다면 엄청나게 큰 집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모든 게 이제 다 정리해야 돼요. 야, 고생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웬일입니까? 그 집에 있는 마님이 요셉에게 다가와가지고서 자꾸 옆구리 찌르면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 나하고 같이 놀자. 나하고 같이 즐기자. 모든 건 내가 책임지겠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젊은이들이 가장 민감하게 유혹되어지는 게 뭡니까? 성적인 유혹입니다. 그것도 남자가 유혹하는 것은, 여러분들, 남자가 유혹하는 것은 책임지면 되지만, 그 문제지만, 여자가 유혹한다? 이거 견뎌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한두 번 유혹당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결정적으로 여자가 내가 반드시 이 젊은 청년을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작정하여 계획하고 준비했는데, 요셉을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만들고 요셉과 자기와의 단둘이 시간을 만들고 그런 장소를 만들었는데, 요셉은 옷을 벗겨놓고, 그 여자가 옷을 잡으니까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 결과가 뭐였나요? 감옥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아니 살만한데 왜 갑자기 이 여자가 갑자기 이래서 감옥에 들어갔을까? 아마도 요셉의 부정적으로 생각했다면 나는 망했구나. 내 인생은 끝났구나.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요셉은 성경 뭐라 하냐? 성경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였더라. 여러분들, 요셉이 자기가 원치도 않게 감옥에까지 들어가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는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그는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사람 마음으로, 인간적으로. 그런데 그는 요셉은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였더라.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너무 예뻐서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어요. 무슨 선물? 꿈을 해석하는 선물. 여러분들, 꿈도 하나님으로부터 오지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이 꿈 해석하는 것을 들어가지고 감옥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섬기면서 도와주면서 그들이 고충을 들어주고 꿈 해석하는 일들을 통해서 도와줬어요. 그 중에 여러분들 두 환관장이 들어온 걸 얘기하셨죠? 그래서 꿈 해석을 해줬어요. 그래서 한 사람은 회복되어지고 한 사람은
죽었어요. 근데 한 사람이 보세요. 한 사람이 회복되어질 것을 얘기를 해줄 때 요셉이 이런 이야기를. 나요 잘못한 거 없이 여기 들어왔어요. 나 좀 여기서 좀 건져주세요. 나 잘못한 것도 없어요. 하면서 자기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나갔어요. 나갔는데 그 사람이 집을 감옥에서 나가면서 모든 걸 다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나가서 요셉을 건져줬다면 여러분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을까요? 안 됐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요셉이 사람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바로 건져주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이 나간 다음에 2년 동안이나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2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더 감옥에서 훈련되어지도록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고난이 빨리 지나가고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조급하게 서둘러요. 서두르지 마세요. 성경은 야고보서에도 말씀 시련이 올 때 너희가 거기서 빨리 벗어나려고 하지 마라. 성급하게 서두르지 말아라. 충분히 거기서 너희가 다루어져라. 그리하면 그분이 우리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달콤합니까? 씁니까? 달콤하기도 하고 쓰기도 합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기억하세요. 고난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도구입니다. 예? 여러분들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런 어려움이 있거들랑 이것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만들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로 나가겠다. 내가 고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나는 더욱 하나님을 붙잡겠다. 고난아 내가 너로 인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고난을 타고 즐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그런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